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가정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졌는데 배경이 이스라엘입니다.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요, 신약은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와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어떻게 이 복음이 이방 세계로 확장되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신앙의 근간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겁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조명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모세 오경 가운데 창세기는 말 그대로 창조에 관한 기사와 함께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큰 나라를 이루고 가나안에서 영원히 살게 해 줄 것이라는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리고 나머지 네 권의 책이 430년 동안 종되었던 애굽에서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이 어떤 과정을 거쳐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이 한 나라의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의 사건인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좋은 과정이 그 안에 그대로 농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은 세상의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불러내셨다는 것은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내셨다는 것이요, 그래서 교회를 에클레시아, 불러낸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적인 인물입니다. 모세가 왕궁을 버리고 광야에서 연단을 받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굽 바로에게 간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 신이 왕노릇하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바로는 사단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순순히 내놓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버티고 저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애굽의 장자는 모두 죽는 심판을 받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른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 씻김 받고 구원받은 것과 같은 원리이고, 그리고 저들은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므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였던 그때 그 시절을, 이 바다에서 그 옛생활, 옛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완전히 죽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상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애굽과는 완전히 단절했습니다.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를 성경은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바, 홍해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의 거듭남, 그리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세례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광야에 나와서 반석에서 생수를 받아 먹었습니다. 이 반석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 신이라.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대할 때마다 의문이 드는 것은 왜 하필이면 광야였을까?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는 분은 분명히 아닌데 왜 그렇게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사람이 살 수 없는
고생스러운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명쾌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광야에 담겨진 엄청난 비밀입니다. 역시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으로 판단할 수 없는 초월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렇습니다. 광야는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묘한 지혜였으니 곧 자기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요 더 잘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왜 가나안에 들어가야만 합니까?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며 그를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것을 십계명에서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절하지도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만일 이를 어기면 자손 3, 4대까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섬기는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곧 율법과 제사입니다. 율법과 제사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입니다. 이 법도를 통해서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뼛속 깊이 체험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훈련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하여 살 장소는 세 군데 중에 하나입니다. 애굽 아니면 광야 아니면 가나안.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광야의 길이 힘들다고 가나안을 포기했습니다. 저들이 눌러 앉기를 원했던 곳은 애굽이나 광야였습니다. 이런 불상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들은 애굽에서 430년을 살면서 아브라함도 잊었고 이삭도 잊었고 야곱이나 요셉도 잊었습니다. 그들을 부르시고 너와 네 자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도 잊었고 그 약속도 잊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얻는다는 이 영광스러운 사명도 잊었습니다. 고깃가마 곁에 앉아 고기 몇 덩이 건져 먹던 시절, 떡 몇 조각 주워 먹던 노예로 살던 시절이 더 좋았다고 불평을 합니다. 430년 동안 뼛속 깊이 스며든 저들의 문화, 저들의 종교, 저들의 사고방식에 매여 살면서 지금은 완전히 노예 근성만 남았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체질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에서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이 광야에서 만들어져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야는 저들을 훈련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주 중요한 결론,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너희들이 잘 되게 하려 하심이었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자자손손 하나님을 섬기며 복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저들이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가나안은 한마디로 아름다운 땅입니다.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촌과 샘이 흐르는 땅, 밀과벌이, 포도, 무화과, 석류와 감람나무, 그리고 꿀의 소산지입니다. 그곳에는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철과 동이 풍성한 땅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고 크고 아름다운 성을 얻게 될 것이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실 것이며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될 것이며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너희는 배불리 먹게 될 것이다. 이것이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광야길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속뜻, 하나님의 속마음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상지도 못할 복입니다. 애굽에서 국고성을 건축할 때 어떠했습니까?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다.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여기에서 엄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완전히 진익이다, 가루로 만들어버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은 국고성을 고스란히 애굽에 갖다 바치고 자기들은 여전히 기약 없는 이방인 노예 신세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손수 짓지 아니한 성을 통째로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것이다. 또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이게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진정 그 땅이 가나안이란 말입니까?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간단 말입니까? 황홀한 약속입니다. 저들은 광야에 나와서 40년 동안 천막 생활을 했습니다. 파지 아니한 우물, 포도원과 감람나무, 이런 것들은 광야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환상이었습니다. 정착할 집이 있고 기름진 포도원과 감람나무가 준비되어 있는 가나안,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역시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땅이요 역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지켜야 할 말씀을 부탁하고 있는데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개구리 올챙이 시절 기억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지금 하나님은 이것을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40년을 살았음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잊으면 교만하게 되고, 잊으면 방종하게 되고, 잊으면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잃으면 타락한다. 이것은 정석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제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제 평생 제 심장에 박혀 있습니다. 너는 평생에 이 작은 골방에서 개척하던 시절을 잊지 말라. 잊지 말라. 만약에 네가 잊는다면 너는 싹군 목사, 타락한 목사가 될 것이야. 내 평생 채찍이 되는 어머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얼마나 자주 잊게 되는지 모릅니다. 아마 그게 인간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그 원인을 추적하면 영성의 쇠퇴요, 영성의 쇠퇴는 기도의 게으름이요, 기도의 게으름은 지난날 가난을 벗어나고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몸부림했던 시절, 오직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정말 그때에는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절을 정녕 기억한다면 교만할 수도 없고 게으를 수도 없는 것이지요. 정말 그때 그 시절을 기억한다면 더욱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살만하니 그 시절을 잊었습니다. 원인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고 덥고 춥고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곳을 어떤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완전 역설입니다. 완전은 모든 것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니 저들은 부족함이 없었다. 무엇입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요, 그러므로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곳, 은혜로만 산다면 부족함이 없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매일 만나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매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광야를 걷고 있다면 은혜 밖에는 다른 곳으로 살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광야는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구나라고 하는 자기의 무능, 자기의 연약함, 자아를 발견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겸손을 훈련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닫는 곳이요, 또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훈련의 도장이기도 한 것입니다. 광야는 은혜로 사는 곳이요, 그러므로 부족함이 없는 곳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언제까지 영원히 광야에 머물러 살 수는 없습니다. 목적지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기업의 땅이며, 중요한 것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의 다스리는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바로 그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올 것이며, 그가 와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궁극적 출애굽의 완성을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이 나라, 이 백성,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를 잊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느니, 차라리 이 광야에 적당히 머물러 살자느니 불신앙의 말을 토해냈던 것인데, 그래서 성경은 재차 강조하여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 말은 너 스스로 내 자신을 채근하고 내 자신을 경계하고 내 자신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너 스스로 다부지게 맘먹고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잊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도 잊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며,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결국 이런 운명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계속 이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잊지 말라.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이제 우리 평촌 일회교회는 이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에 들어갈 것입니다. 고지가 보이는 곳까지 왔습니다. 가나안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곳이 아닙니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이 심겨 있고 이 약속이 실현되는 곳,
이제 그곳으로부터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정리해서 우리 평촌일의교회가 가나안에 기어이 침투에 들어가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이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역사는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로 준비해 왔고 모두가 함께 이 거룩한 비전을 꿈꾸어 왔습니다. 이 비전은 가나안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왜 하나님이 이곳에 평촌일의교회를 세우셨는지, 왜 이곳으로 우리를 불러 한 공동체, 한 지체로 묶어주셨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방을 보게 하셨습니다. 저들에 대하여 큰 부담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품게 하셨습니다. 저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우리는 가나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두 번째,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 땅은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여호와의 눈이 머물러 있는 땅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땅을 돌보시며 이렇게까지 특별 취급을 하실까요? 그 땅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때문입니다. 이 일을 진두지휘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돌보시며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그곳에 머무시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18절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가 풀어지게 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왜 하나님이 가나안을 풍성하게 하시고 저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겁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는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 이루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출애굽기를 마치고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열방을 품고 이제 역사를 시작할 즈음에 왕의 재정 집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지난주 연 목사님 강의에서 속부와 성부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오시는 강사님께서 사용하시는 용어인 것 같은데 세속적인 부자와 거룩한 부자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돌아가자 했을 때, 그런데 그 중에는 반항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우리를 여기 애굽 고센 젖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인도하여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개중에는 여기 애굽 나일강이 사시사철 풍성이 흐르는 기름진 옥토 고센, 여기 말고 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단 말이냐? 가나안이라고? 어림도 없는 소리. 어찌 보면 저들의 말이 옳습니다. 가나안이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른다 해도 나일강을 끼고 있는 애굽보다 더 젖과 꿀이 흐르겠습니까? 저는 저들의 말이 맞다고 봅니다. 애굽이 젖과 꿀의 땅이냐, 가나안이 젖과 꿀의 땅이냐 할 때 누가 봐도 애굽이 젖과 꿀의 땅입니다. 그 땅에는 나일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애굽의 젖과 꿀은, 잘 들으십시오. 아마 이번 부흥회 때 강사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애굽의 젖과 꿀은, 그것은 세속적인 젖과 꿀, 즉 속부입니다. 가나안은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가나안의 젖과 꿀은 하나님의 맹세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늘로부터 공급을 받는 하늘의 젖과 꿀, 즉 성부 거룩한 부자입니다. 사람들은 애굽의 젖과 꿀에 취해 있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세속적인 젖과 꿀, 가나안의 젖과 꿀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젖과 꿀, 이로 인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얻게 하는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는 성부 거룩한 물질,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애굽의 젖과 꿀은 아무리 산더미처럼 쌓아놓아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맹세하신 언약을 품은 자들, 그 열망으로 가득 찬 자들에게 하나님은 재물 얻을 능력을 얻게 하실 겁니다. 이것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젖과 꿀이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강사님은 어떻게 강의하실지. 제 생각에는 이것이 성부 거룩한 부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가나안의 꿈이 있습니다. 거룩한 비전이 있습니다. 이 거룩한 비전은
가나안으로부터 시작되는 복음의 역사여, 진실로 우리는 이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왕의 제정 집회를 통해서 정말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평촌 일회의 모든 가족들 재물 얻을 능력을 기름 부음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크게 좀 나와야 되는데. 자, 남자들이 한번 해봐야 돼. 남자들이, 우리 일회교회 모든 남성분들, 하늘로부터 임하는 재물 얻는 능력을 기름 부음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 우리 아이들, 아들, 딸들, 우리 젊은 아들, 딸들이 이 기름 부으심을 좀 받아야 돼요. 그죠? 아이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돼서 우리보다 훨씬 많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어저께 어느 집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아들 얘기를 하면서, 아이고, 아들이 아버지보다 낫대? 예. 아니, 그 아버지가 먼저 얘기했구나. 그 아들을 칭찬을 제가 조금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저보다 나아요. 아니, 어디다가 비교하는 거야 지금? 그 아들을 아버지한테 비교하는 거야? 비교가 돼야지 비교를 하지. 어디 아버지하고 아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나은 정도가 아니라 10배, 100배는 더 나은 것 같은데. 했더니 아버지가, 맞아요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 잘 돼야 돼. 어딨나 우리 아이들. 재물 얻을 능력을, 그 지혜를 이번 집회에 넘치게 기름 부음 받을 수 있기를 우리 아들, 딸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여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거기 가서 훈련받은 분들이 계속 하는 간증이 이거예요. 정말이에요 목사님, 진짜로 돼요. 정말 진짜로 돼요. 진짜로 되더라고. 이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충만.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의 맹세를 이루어가는 일에, 이 영적 가나안의 복판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동역자가 되고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 우리 평촌 일회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눈을 감고 우리 함께 가나안으로 올라가십시다. 가나안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 하나님의 맹세가 이루어지는 그곳, 그 현장으로 우리 올라가십시다. 거기 못 올라가고 턱 밑에서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간다면, 아직도 애굽의 젖과 꿀에 도취해서 육으로 살다가 육으로 마치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딱하고 불쌍합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이제 뭐 할 수 있나?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분이 간증해요. 뭐 말하면 여러분 다 아는데 말은 안 할게요. 목사님 그렇게 했더니요, 느닷없이 누가 갚아도 좋고 안 갚아도 좋으니까 쓰라고 얼마를 갖다 줘요. 갚아도 좋고 안 갚아도 좋은 돈을 이 세상 천지에 누가 줍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임하는 젖과 꿀입니다. 재물 얻은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이거 돌파하십시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소서. 애굽의 젖과 꿀에 매여서 그것에 도취되어서 육체로 살다가 육체로 끝나는 인생들은 우리 가운데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 가나안의 고지에 오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맹세하신 그 영광스러운 사명을 붙들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느니라. 이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기름 부으심, 이 기름 부으심,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느니라. 이 기름 부으심, 주의 맹세를 이루기 위하여 이 기름 부으심, 주의 맹세를 이루기 위하여 이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사모하고 줄인 우리 이레의 모든 가족들에게 이 기름 부으심, 이 기름 부으심, 주여 우리에게 가나안의 꿈을 주옵소서. 그렇다, 가나안으로 올라가자, 그 땅에 올라서자. 그리고 하나님의 맹세를 이루어드리는 이 거룩한 일에 쓰임을 받자. 이 일을 위하여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이 거룩한 성부의 기름 부으심, 젖과 꿀의 기름 부으심, 충만, 충만, 충만.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이레의 모든 가족들 시시하게 살지 마십시다. 그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언저리에서 뱅뱅 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었잖아. 우리 가운데는 그런 자가 하나도 없기를 바라고요. 우리 다 가나안으로 진격해 올라가십시다. 그리고 그곳에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이 거룩한 일에 동참하십시다. 이 일을 위하여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길을 보여주시고, 그렇구나, 가나안으로 올라가야 되는구나, 아,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이 있구나,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능력도 주시는구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거룩한 소망, 거룩한 비전 가득 채워주시고, 이번 왕의제정 집회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함성을 지르며 그곳으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올라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남자들, 우리 아들, 딸들, 여자들, 어르신들 모두요, 이 기름 부으심의 자리에 동참해서 이 마지막 역사에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옵나니,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하옵나니 사용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소망 얹어서 각종 예물 주님께 올립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비전사라 특별선교헌금, 이 모양 저 모양 음으로 양으로 섬기는 주의 종들, 직접 와서 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들 있습니다. 젖과 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젖과 꿀이 마름이 없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능력 주시고 형통케 하심이 가나안의 젖과 꿀,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귀하게 쓰임받기로 소망하며 결단하며 또 이번 집회에 은혜 받기로 갈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